이스라엘 이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샘, 강, 우물 이런 거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샘, 우물, 강 이런 단어는 그 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걸 빼앗아야 될 만큼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사기에 보면 갈렙의 딸 악사가 시집가면서 아빠에게 코맹맹이 소리를 합니다. 아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 이 윗샘 아랫샘 이거 놔주면 안 돼? 요즘 같으면 아빠 이 아파트 놔주면 안 돼? 이랬을 텐데 그 샘을 자기 혼수품으로 달라고 아빠에게 쫄라가지고 결국은 그 샘, 윗샘 아랫샘을 받아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강, 우물, 샘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는 강, 우물, 샘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카피가 뭔지 아십니까? 예, 은혜의 맑은 샘이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은혜의 맑은 샘이 흘러넘치는 교회. 여기도 샘이 나오는데요, 이 카피를 우리가 어디서 가져온 건가 하면 사실은 에스겔 47장에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물 깊이를 재보니까 발목까지 오다가 좀 더 가서 재니까 무릎까지 오다가 허리까지 오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막 수영하고 놀 만큼 큰 강이 되어서 이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그 강 주위에 나무들이 쫙 있는데 그 나무들이 푸르고 푸른 잎사귀를 내고 거기에 수많은 열매들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뭇잎을 따면 그게 약재료가 되는 너무 귀한 그런 나무가 있고 또 열매가 맺히는 거죠. 나중에 이 강이 흘러가지고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는 사해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사해에는 지금도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이죠. 그런데 이 사해에 이 강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 강에 수많은 고기가 뛰어노는 생명의 바다로 바뀌게 되는 이야기가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물이 어디서 시작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생명의 강이 되고 회복의 강이 되고 살리는 강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에스겔 47장의 이 환상의 기록을 처음 본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아마 이 47장을 읽으면서 엄청 막 행복했을 겁니다. 지금 그들은 비록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소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 절망의 땅에서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분명히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죽음의 땅에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면 생명의 땅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붙들면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그들이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스겔 47장의 환상은 오래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에게만 준 환상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인간들이 의지하는 이 다른 것들을 웅덩이라는 이미지로 설명했습니다. 웅덩이. 그러면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한쪽에는 생수에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끊임없는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바로 그 생수의 이야기가 있고, 반대쪽에는 웅덩이가 나옵니다. 웅덩이는 샘물과 달리 물을 가둬두지만 그 물을 퍼서 쓰고 나면 금방 말라버릴 수 있죠. 그런데 에레미야가 경고한 것은 그들이 붙던 웅덩이는 둑이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도 못할
정말 그들에게 어떤 힘도 주지 못할 그런 웅덩이인데 그걸 붙드느라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목마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허덕이는지 아십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독이 터진 웅덩이를 붙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난 이야기와 또 하나는 독이 터진 웅덩이를 붙들다가 하나님의 무선 경고를 받은 이야기가 같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는 전부 다 그때에 라는 단어입니다. 1절도 그때라고 시작하고 12절도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실 지금 열왕기하는 역사적인 순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읽은 이 20장 말씀은 앞에 19장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보면 히스기야가 나을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이제 승리할 것에 대한 말씀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미 19장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9장보다 더 앞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빌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왕궁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보여주는데요, 18장에 보면 아수르에게 그 보물을 다 갖다 바쳐가지고 정말 그의 궁궐에는 보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19장이나 18장의 그 이야기보다 더 앞에 나올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이 두 이야기를 일부러 빼가지고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위치에 딱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라고 비슷하게 시작하면서 이 두 이야기가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선명하게 딱 보여주면서 이거냐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물을 기르시겠습니까? 생수의 강에서 물을 길어 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독이 터진 웅덩이 앞에서 물을 길어 올리겠다고 서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첫 번째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기도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죽을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이었어요. 아주 젊고 젊은 왕이 이제 자기가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때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아수르로부터 굉장히 위협을 받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 언제 적군의 공격을 받아 무너질지 모르는 정말 힘든 상황인데 하필이면 그때 왕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직 그때까지 히스기야가 자기의 왕위를 물려줄 아들을 낳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자기의 뒤를 이을 왕자도 없는데 나라는 지금 망할 것 같고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그야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터널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자기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필 벽을 바라봤을까요? 사실 여러분, 벽이라는 건 이리 봐도 벽이고 저리 봐도 벽이고 사방이 원래 다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면 다 벽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저자는 그가 벽을 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단지 건물의 벽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죽음의 벽 앞에 서 있던 거죠. 그는 그 죽음의 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이 벽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갖고 설명한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강에서 물을 기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가 기도한 내용이 아주 짧게 3절에 잠깐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가 기도한 내용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 살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좀 그걸 기억해 주세요. 아마 그는 지금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저를 빨리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뭐 이런 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마치 바리새인이 뭐 저 하나님 앞에 11조 잘 드리고 잘했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랑하며 기도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또 한 군데 더 길게 자세히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사야 38장입니다. 여기에 가면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이 좀 더 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그가 사실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이사야 38장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내 생명에 그 비밀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 게 그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생수의 강에서 물을 깃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 생수의 강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생수의 강에 여러분이 두레박을 내리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나아간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가 물고기가 뛰노는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것처럼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과 아무 소망이 없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주시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생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다고 전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폭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하 초반부에 보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요, 죽을 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생수의 강에서 물을 깃는 대신에 바알세부백에 물어보러 갔어요.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다른 곳에서 둑이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기르려 하는 사람은 어떤 물도 길어 올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의 순간 가운데 서 있더라도 생수의 강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하도 와서 히스기야가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알았다 하고 살려줬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가 와서 당신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죠. 그걸 보고 이사야는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이사야가 집에 가는데 아직 집에 가기 전에, 아직 이 성의 중간쯤까지밖에 못 갔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살려줄 테니까 돌아가서 살려준다고 말해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한 남양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면 한 우리 교회쯤 되는 이곳에서 당신 죽습니다라고 말하고 집에 가다가 남양 사거리 지나서 택지 쪽으로 좀 올라갈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살려준다고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가 갔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 살려줍니다라고 말한 시간은 어림잡아서 한 30분 정도 됐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막 40일 금식 철야기도 한 게 아니라 지금 간절히 기도하긴 했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쫄라대니까 못 견뎌가지고 알았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어린 아들을 혼냅니다. 너 계속 그럴 거야.
종아리 몇 대 맞을래? 막 이제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얼른 잘못했다고 그래. 빨리 아빠한테 빌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막 목이 많은 소리로 아빠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회초리를 딱 내려놓으면서 아빠라 그러지 마!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아빠는 막 때리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있는 마음이 더 큰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히스기야를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한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기도하기를 막 기다리다가 기도하니까 막 알았어,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너 나아가지고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가고 모든 걸 회복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사실 가만히 있어도 3일 안에 자기가 낫는지 안 낫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징표를 구합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를 더 나가는 징표를 보여줄까요? 아니면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징표를 보여줄까요? 히스기야가 10도 물러나는 징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시계가 있는데요, 이 해시계는 해가 움직이는 것 따라 그림자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로 물러가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걸까요? 지구가 잠깐 거꾸로 반대로 돌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이 빛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뭐 굴절돼 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그림자를 방향을 바꾼 걸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신앙은 과학을 뛰어넘는 거지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대한 반석을 뚫고 물이 솟구쳐 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40일 동안, 아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이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크기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우주의 질서를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온 우주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가 39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몇 살까지 산 거예요, 그럼? 54까지 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하니까 나는 더 많이 살았구나. 나는 그렇게 그 죽음에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이런 과정도 없이 지금까지 왔구나. 여러분, 히스기야가 더 큰 기적을 경험한 걸까요? 제가 더 큰 기적을 경험한 걸까요? 여러분, 정말 죽다가 산 사람이 더 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런 자리도 안 가고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 우리가 더 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 이런 드라마틱한 신앙에 좀 약간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막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났다든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막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든지, 이런 것만 기적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호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괴수인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떤 논리로도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 중에 괴수인 나와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기적이 온다고 해도 이미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적보다는 더 작은 기적일 거예요. 바울은 이걸 믿었기에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작은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흘려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물고기가 뛰노는 생명의 바다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생수를 허락하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그 생수를 마시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생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벨론 왕의 편지를 들고 많은 뇌물을 싸가지고 와서 이제 히스기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문 들었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서 죽을 병에서 살아나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의 궁궐에 있는 보물을 보여주고 그의 궁기고 있는 많은 무기들을 보여줍니다. 나 꽤 괜찮은 왕입니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왜 그랬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난 지 얼마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0년 후, 20년 후가 아닙니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는 벌써 교만에 빠져있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수의 강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판 두기 터진 웅덩이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 말씀이 참 감사해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무한한 영웅으로 만들지 않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 같이 훌륭한 왕도 이렇게 쉽게 교만에 빠지고 쉽게 생수의 강 대신에 두기 터진 웅덩이로 돌아섰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난 이제부터 생수의 강만 나아갈래, 이렇게 한다고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힘과 의지를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끊임없이 생수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내시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요 안에도 좀 약간의 스토리가 있는데 역대하 32장에 보면 그의 잘못을 책망할 때 그가 회개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너의 후손 때에 가서 나라가 망할 거라는 것은요, 굉장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당장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연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을 시간을 연기해 주신 것처럼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다시 시간을 연기해 주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열왕기하를 처음 읽었을 첫 번째 독자들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다가 막 이랬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이 히스기야 때문에도 바벨론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아수르가 제일 강했거든요. 설마 이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할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벌써 우리나라가 망할 징조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연장해 주시는 거 보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준 거죠.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붙들고 있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부모님에게 굉장히 많은 유산을 물려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명문대학 졸업하셨습니까? 이 동네에 유력한 정치인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운동해도 끄떡없는 건강과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걸 믿고 의지한다면 그것이 둑이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여러분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물을 기르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생수의 강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